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그동안에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가 183장 찬양하고 찬송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김혜선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183장입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예배드리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자녀들에게 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만을 위한 영광과 찬양이 넘치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한 주간도 주님과 세상에서 주님을 잊고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잊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는 세상 것들에 빠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세상 것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을 더 채우려 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생활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충만과 건강하심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영적 지도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고 신령한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선포되는 목사님 말씀으로 영적으로 칭찬한 주의 자녀들에게 영적 회복과 은혜가 넘치고 주의 성령이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긴 사랑의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행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평강과 화평의 은혜를 각 가정에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자녀들에게 강건의 축복을 주시옵고 어린 주의 자녀들에게는 예수님의 마음과 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갑작스럽게 찾아온 질병으로 인해 경제적인 문제와 또한 여러 어려움에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사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저들을 위로하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부어 주옵소서. 아멘. 어려운 가운데 주님 제대로 만나게 하시고 힘든 과정을 통해 주님을 더욱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옵고 교회가 교회답게 하시고 성도가 성도답게 제자리를 지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이 세우신 호산날 교회도 준비하고 예배하신 모든 일에서도 주님의 뜻에 합당한 열매들이 맺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축복하시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도 기억하여 주시옵고 지금은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순간까지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길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약간 쌀쌀할 수 있지만 그래도 한기를 위해서 잠깐 문을 열었습니다. 네, 지금 올해 안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게 없지만 그래도 모르니까 지금 방역 지침 가운데 환기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지금 문을 열었습니다. 추우시면 약간 온풍기를 더 켜시고 이렇게 따뜻하게 또 이렇게 환기도 지키면서 예배드리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는 또 감사하게도 지방에서 우리 강원 지방에서 우리 호산나교회 별탈 없는지 어떤 문제 사항이 없는지 또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항상 저희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있다고 그렇게 귀하게 또 말씀해 주셔서 감사했고 항상 무슨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교회에 어려움이 있으면 본인들도 같이 참여하고 기도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믿음 안에서 우리가 동력하는 것이 또 얼마나 귀한 것인가 또 느끼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이제 코로나 이제 1단계로 이제 내려가면서 하면서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우선은 길거리에 사람들이 엄청 많이 늘어났어요. 보니까 그 전에도 뭐 사람들은 다니고 있었지만 어디에 많이 생겼냐 보니까 놀이터 딱 이제 해지된다는 딱 1단계로 내려간다는 그 이야기가 나오고 저희 아이들도 이제 하원하면서 딱 보니까 유치원 어린이집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보니까 아이들이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놀이터에. 그리고 어제 그저께인가 이렇게 이제 저녁 때 이제 약간 동네에 나갈 시간이 있었는데 나가니까 뭐 이렇게 식당들이 있잖아요. 식당에 또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또 예배 시간이 되었는데 오늘 또 그동안 함께하지 못했는데 또 우리 목사님들 또 나와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부터 37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그 마지막 절은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토론하고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러분같이 해와 같이 빛나는 성도들, 해와 같이 빛나는 여러분들이라는 제목인데요. 해와 같이 빛나는 성도들. 오늘은 천국에서 어떤 사람이 가장 큰 자인가라는 이렇게 영적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사명자의 섬김과 또 다음 세대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에 이르러서 집에 들어가셨을 때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뭐라고 물으셨느냐? 길에서 너희가 서로 토론한, 길에서 너희가 서로 이야기한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대답에, 그 질문에 제자들은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잠잠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자들이 토론을 했던 그 내용은 예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내용을 가지고 그 제자들이 토론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주제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 중에 누가 크냐? 우리 중에 누가 크냐라는 그 내용을 가지고 그들이 다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요.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을 따라간다고 우리는 말하면서 때로는 순종하지 못하고 말씀 가운데 서지 못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고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 그리고 주님의 관점에서 멀어진 일들을 가지고 때로는 시기하고 다투고 또 토론할 때, 그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누가 큰지를 놓고 이야기할 만한, 그런 따지고 보면은 정말 대단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친히 기도하시고 세우셨고 또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친히 옆에서 다 보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세우신 예수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내세워도 우리가 뭘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또 위대한 인물들이었습니다. 세리마태도 있었고 의사인 누가도 있었고 수제자 베드로도 있었고 누구 뭐 하나 이렇게 따지고 보면은 뒤처지는 사람이 없는, 어떻게 보면 훌륭한 하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는 예수님께 칭찬받는 제자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가 다툰 것 같아요. 바돌로메라고 하는 나데나엘이라고 불렸는데 그 예수님은 그를 칭찬하셨어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고 이 제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또 칭찬하셨거든요. 그리고 이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제자가 있는데 그 제자는 또 빌립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또 칭찬을 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요한이라는 제자도 있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그런 제자였어요. 사랑을 많이 받은. 그리고 야고보는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의 동생이었습니다. 서로들 다 내세울 만한 것이 있는 거죠.
안드레는 또 어땠습니까? 제자들 중에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가 또 안드레였어요. 이 제자들을 보면은 다들 나름대로 내가 가장 크다, 너희들보다 내가 더 뛰어나다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영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그들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조건이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 마가복음 18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라고 질문한 후에 예수님이 이에 대해 답변하신 방식으로 마태복음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35절에서는 예수님은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일지 아주 우리에게 단순하고 또 명쾌하게 천국에서는 어떤 자가 큰 자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 속에는 어떤 자가 큰 자입니까?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권력을 가진 자, 지휘권을 가진 자, 많은 지식을 가진 자, 또 많은 물질을 가진 자, 건강한 육체를 가진 자, 이런 자가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서 그래도 영향력을 발휘하고 큰 자 같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섬기는 자가 큰 자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다른 사람들 눈에 비록 띄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냥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묵묵히 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천국에서는 바로 큰 자입니다. 천국에 가면 깜짝 놀랄 거예요. 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큰 자와 이 작은 자가 완전히 뒤집혀져서 저분이 저렇게 천국에서는 유명한 사람이었구나 하고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친히 죽으시고 낮아지시고 겸손하게 자신의 삶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예수님을 스스로 낮추시자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여주셨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들어서 쓰시잖아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쓰시지 않으세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라고 잠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 제자들을 보면은 누가 크느냐 문제로 한두 번 다툰 것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날 밤 6월절 마지막 만찬에 있었던 밤에도 그들은 또 다퉜어요. 예수님은 그날에 6월절 만찬을 하는 마지막 최후의 만찬에 있는 그날에 한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드셨어요. 마지막 식사를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식사를 하시던 도중에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있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 때로는 세족식을 하면서 그런 일들을 또 기억하곤 합니다. 그런데 당시의 관습에 의하면 발은 식사 전에 하는 거예요. 식사 전에 씻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예수님은 식사 중에 일어나셨다는 거예요. 식사 중에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그 전에 누군가 한 명도 발을 씻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은 저녁 식사 전에 그래도 제자들 중에 누군가는 나서서 서로를 위해서 발을 씻겨주겠지라고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일어서지 않았어요. 아무도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때도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크냐, 내가 크다, 내가 크다 라고 다퉜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크니까 발을 씻는 거나 이런 것은 종중, 하인 중에도
가장 천한 하인이 했던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자기가 높다, 자기가 더 뛰어나다 생각하니까 서로 상대방의 발을 씻어주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친히 자리에서 일어나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차례로 다 씻어주신 거예요. 그러고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섬김은 말이나 생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처럼 행함과 또 진실함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낮아져서 성도와 또 소외된 이웃을 섬기는 것이 진정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입니다. 좋지만은 않은 그런 말, 우리가 복음을 전하거나 주님을 위해 살아간다고 하면은 칭찬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상하게 안 좋은 말만 그렇게 하더라고요. 주를 위해 살아가는데, 복음을 위해 전하는데 핍박받고 어떨 때는 경찰서에 신고를 당하고 그런 핍박과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옵니다. 좋지만은 않은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도 내가 주님과 주의 복음을 위해서 끝까지 인내하고 섬기는 것, 그것입니다. 나보다 헐벗고 굶주린 영혼들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재능,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또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비록 우리의 작은 섬김이 이 땅에서는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주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천국에서 큰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섬길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섬기면서도 생생되지 말고 또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말고 누가 큰지, 누가 영향력이 있는지 비교하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 본받아서 서로 낮아져서 겸손히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섬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또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린아이를 또 데려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안아주면서 또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라고 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서 큰 자가 어떤 자이냐? 천국에서 큰 자는 섬기는 자인데 어린아이를 영접하고 어린아이를 섬길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직접 데려다가 보여주잖아요. 시청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시청각 교육을 해주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섬길 때는 이익을 바라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섬길 때는 이익을 바라지 않아요. 그냥 섬기는 거예요. 어린아이 섬긴다고 해서 뭐 보상받는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어린아이 무슨 보상을 받겠습니까? 만약 이익을 얻기 위해서라면 누구를 섬겨야 될까요? 나보다 뛰어난 사람,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 나보다 유명한 사람, 나에게 무엇인가 보답을, 이익을 줄 수 있는 사람 섬기는 것이 마땅할 거예요. 그러나 어린아이는 어떤 존재입니까? 정말 약하디 약한 존재잖아요. 어린아이는 말 그대로 어린아이, 그처럼 어린아이를 섬길 수 있는 자가 천국에서는 큰 자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더 확장해서 살펴보면은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한국의 교회 그리고 전 세계 교회들이 있는데 다음 세대를 섬기다는 이 예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녀들,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섬기고 사랑해 주어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우리의 미래예요. 다음 세대는 여러분들이 바로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 호산나 교회의 미래고 또 한국 교회의 미래고 우리나라와 전 세계의 미래가 바로 우리 다음 세대들입니다. 다음 세대는 민족의 미래, 자산, 이 땅에서처럼 하늘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에서 어린아이는 영적인 자산이고 영적 축복이고 또 영적 미래입니다. 오늘날 어린아이들이 영접을 잘 받고 있습니까? 다음 세대들이 대접을 잘 받고 있나요? 어린아이들, 다음 세대들이 섬김을 잘 받고 있습니까? 다음 세대들을 제대로 양육하며 우리가 사랑하고 있습니까? 언젠가 한 이제 대학교에서 이제 연구를 한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다음 세대의 행복 지수가 얼마나 되는가?
국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비교해봤어요. 연구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여러분 놀라실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우리 한국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자녀들이 얼마나 행복할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있는 자녀들은 행복하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계시니까. 우리나라의 아이들은 이 학업의 성취도로 높았어요. 항상 뭐 공부를 많이 시키니까. 하지만 행복 지수는 어떻게 되느냐? OECD 국가 가운데 하위권을 차지하는 거예요. 23개국 중에 정말 하위권, 행복하지 못하다. 참 안타까운 통계죠. 또 하나 보면은 초등학교 이제 어린아이들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조사를 했어요. 설문조사를 한 결과 5명 중에 1명이 자살. 5명 중에 1명이 자살을 생각하고 있대요. 그 어린아이들이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만 봐더라도 엄청난 숫자죠. 5명 중에 1명이 자살을 생각하고 있다.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뭐 성적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 성적도 있고 가정 형편도 있고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통계에 의하면 이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부모와의 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의 관계, 가정에서 이렇게 충분한 관심을 받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 자녀들이 많아요. 가정 안에서 조건 없는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런 자녀들에게 관심을 가지셨어요. 주님은 아이들을 만나주셨어요. 안아주셨어요. 주님은 또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주시고 또 안아주셨습니다. 주님은 어린아이들을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다음 세대가 우리가 키우고 있는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 많이 있잖아요. 우리 다음 세대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뭐 당장 필요한 것을, 원하는 것을 준다면 뭐 채워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나도록 우리가 인도하는 것입니다. 가정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복음을 나누는 것이에요. 아무런 조건 없이 십자가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자녀들이 경험하게, 우리 손주들이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게 오늘날 청소년들의 복음화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청소년들의 복음화율 100% 가운데 몇 퍼센트나 될까요? 청년들은 몇 퍼센트나 될까요? 청소년들이 3%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3명만 예수님을 영접한, 그 밑으로 영접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우리나라가 이래요. 오늘날 선교지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세대가 바로 미전도 종족이에요. 다음 세대, 우리 다음 세대가 바로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한 그런 세대들이 쭉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청소년이 3%인데 시간이 더 지나면 이 확률이 높아져야 되겠죠. 근데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청년들은 더합니다. 1.2%인가 그래요. 100명 중에 1명. 여러분들이 그런 위대한 인물들이네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한 세대 전만 해도 어땠습니까? 주일 학생들의 숫자가 바글바글 했죠. 우리 집사님들 어렸을 때 떠올려 보시면 바글바글 했잖아요. 이인수 집사님도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니실 때 이봉래 목사님도 그러시면 바글바글 했어요. 그때만 해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좀 그래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주일학교 학생들의 숫자가 작년보다 많았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에는 50%가 넘는 교회가 청소년부가 없어요. 대한민국의 절반 이상이 청소년부가 없어요. 주일학교가 다 사라졌어요. 많게는 60%, 70%, 80%의 교회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80% 이상의 교회에서 7세 미만의 어린아이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 그것이 바로 지금 이 땅 한국교회의 현실이에요. 이제 우리는 아이들을 위해서 또 눈물로 기도해야 될 때요. 아이들을 섬기고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하고 또 다음 세대들을 섬기고 사랑해주고 또 세워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루이스 부시라는 세계 선교 전략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1990년대에 들어와서 중요한 이제 선교적 화두를 던진 바가 있어요.
그것이 무슨 이야기냐? 10, 40 창이라는 거예요. 예, 창문, 윈도우죠. 윈도우, 창문을 봐야 되는데 10, 40 창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 지구가 있잖아요. 지구상에 보면은 북이 10도에서 40도 사이에 전 세계 인구의 얼마가 사느냐? 4분의 3 이상이 그 위치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복음을 듣지 못한 그 미전도 종족이 95% 이상 그 위치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0, 40이라는 창이 선교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또 선교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 나라가 어떤 나라들이냐? 뭐 중국, 인도, 뭐 그리고 이라크, 중동 이렇게 무슬림들 그런 나라들 아프리카까지 쭉 이어져요. 그런데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이제는 그보다 이제 보니까 더 시급한 선교 전략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10, 40 창이 지리적으로 있던 개념에 반해서 이제는 세대적 개념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대를 복음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제 나왔던 이야기가 4, 14예요. 4, 14. 전 세대 중요하지만 4에서 14 무슨 뜻이냐? 4세에서 14세까지 아이들의 경우 마음이 열려 있어요. 마음이 열려 있어서 복음에 대한 수용력이 뛰어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받아들여요. 믿어요. 하지만 그 이상 커버리면은 이제 머리가 크고 이렇기 때문에 자기의 경험, 이성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4, 14 그 창, 그 시기에 복음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느냐? 평생에 걸쳐서 방황하지 않아요. 방황하더라도 다시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신앙을 지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아마 대부분 4세에서 14세 그 시기에 복음을 처음 영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계실 것입니다. 뭐 작년, 노년 이 시기에 예수님을 믿는 것 좋죠. 매우 중요하지만 유아미 청소년 시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정말 귀하고 또 아름다운 일이에요. 하나님은 다음 세대 일으키길 원하세요. 다음 세대 축복하기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다음 세대들,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 우리 어린아이들 다 말씀과 사랑으로 기도로 우리가 양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두운 시대 가운데 어떤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잖아요. 그 어린아이를. 사무엘과 같은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셨어요.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을 그 어린아이가 자라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라가면서 영향력을 나타내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와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 다음 세대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섬겨야 될 대상이에요. 예수님은 섬기는 자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이니 섬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어린아이들을 섬기라.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선물로 주신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 위해서 기도로 여러분 씨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신앙 안에서 바로 자라도록 인도하시길 바라요. 세상에서 기죽지 않고 성공하기 위한 그 처셋을 가르치기보다도 우리가 신앙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아름답게 이루는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들을 섬길 때 하늘에서 바로 여러분들이 해와 같이 여러분들이 빛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국에서 여러분들을 가장 큰 자로 여겨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들 우리 다음 세대들도 섬기고 우리 이웃들도 섬기고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만 높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347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허락하시고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아버지 주님의 그 한없는 사랑 우리가 받았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섬기려고 오셨다는 것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가장 큰 자는 이 땅에서 이름을 내세우며 자기를 높이는 자가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다른 이웃을 섬기는 자가, 어린아이와 같이 그 연약한 자들을 섬기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주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다음 세대들, 우리 자손들, 우리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 어린아이들 모든 이들을 하나님 주님께로 인도하라고 주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주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겸손히 낮아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길 원합니다. 그런 중심으로 우리 성도들 살아갈 때 하나님 필요한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들을 보면은 청소년 복음화율이 3%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위에 청년을 보면은 더 떨어져서 1.2% 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지금 이 땅에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우리 다음의 미래는 하나님 너무나도 어둡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없다면 이 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적인 어둠이 가득한 그런 땅이 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지 않고 그냥 자신의 육신이 이끄는 대로 하나님 자신들이 삶의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그런 영적인 암흑기 시대를 걸어가야 하는 이 미래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나라,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우리나라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땅 가운데 가득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셨고 우리 사업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셨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것에 우리가 감사하며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감사할 때 더욱더 감사의 거리가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또 우리 성도들 경험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해서 이 시간 주님께 무엇을 드릴까 하며 기도하며 그 온전히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또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목소리를 드리고 하나님 육체의 헌신을 드리고 모든 것으로 헌신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 때 우리가 간구하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에 주님 응답하여 주신다고 주님 말씀하여 주셨으니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빨리 끝났네요. 예배 마치고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 안에서 이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내세우기보다 하나님을 나타내길 원합니다. 겸손하게 주님을 나타내게 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그들 가운데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 하나님 대대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나라, 하나님이 사용하는 나라, 축복의 나라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든 호산나 교회 성도들이 그 사명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 호산나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축복이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